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병을 고치고 귀신에서 해방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셨더라면 사람들에게로 가셨을지 모릅니다. 가시면 인기도 누리고 명예도 얻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게 될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본질이 병자 치유나 죽기 사역에 있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병자 치유, 죽기 사역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나았다고 그 사람이 평생 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나갔다고 그 사람이 평생 귀신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병에 다시 걸리게 될 것이고 귀신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다는 제자들에게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전도라는 말에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전도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전도 목표를 세워보세요, 전도하세요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한다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도라는 말은 그런 뜻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하자 이 번역된 퀘리소라는 말은 선포하다, 전파하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는 예수님의 전한 도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한다거나 귀신을 축출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사역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포기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마태복음 13장에서 감추인 부하나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강조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젊은 부부가 좋은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뱀이 울글거리는 정글을 누비면서 한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왜 재능 있는 회사원이 억대 연봉과 멋진 집과 차를 다 버려버리고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깨끗한 상수도 시설을 조성하는 일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재능 있는 언어학자가 유명한 대학의 종신 교수직을 고사하고 성경을 또 하나의 부족의 언어로 힘들어 번역하느라 수십 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시고 거기서도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표로 세워진 교회의 사명은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교회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신 것은 전도의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이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 이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전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부터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에 놀라게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귀신이 쫓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자, 능력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찾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전도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가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말씀의 권위를 증거하는 방식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동일하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전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회가 예수를 전해서 믿게 하는 그런 의미의 전도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야 하고 교회로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외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교회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교회됨을 보여주고 호의적을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전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복종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권세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에 집중하도록 돕고 그것을 위해서 죄에 붙들려 살아가고 귀신에 장악되어 있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영혼으로 세워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세상의 권세는 권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에 귀신에 장악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증표로 사용하시니 병고침에 마음을 두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사람들을 무작정 모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사람들을 떠나십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명으로서의 전도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권세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현실을 증거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권세자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전도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시고 중점적으로 하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신 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한 기도가 중심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도 이 복음을 위한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의 질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모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많이 모으는 것 우리의 사명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주성안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고 몰려들고 달려드는 군중들을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어서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을 찾기 위해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복음을 소유한 교회로서 복음을 이 땅에 보여주는 서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세상을 섬김으로 주님의 섬김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시고 경생의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핵심적인 일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는 박홍성 목사, 황정순 권사님, 조고익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의 손길을 희망하시며 또 생애감사헌금 드리는 송영수 권사님의 손길, 또 1,000번 연금 드리는 강영계 강의로 정년의 손길을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어지므로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받은 믿음 6구역 신영익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가정을 잘 이끌게 하시며 아내 정영화 집사에게 경고하고 강한 마음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바른 친구들, 믿음의 선배, 인격적인 선생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6구역 국정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하시며 가정의 화목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5구역 송영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며 사업체 RG 익스프레스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고 더 명랑하고 복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재난과 사고와 질병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세상의 유혹과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명범 지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제 간 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술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마을이 우울하고 답답한 분들이 삶의 보람과 가치를 회복하게 하시며 서운한 마음, 질투의 마음, 악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며 안정되지 못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